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아들이 비트코인을 했어요. 요사이 문제가 되어지는. 근데 그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손해를 엄청 봤는데 1억 원이 되는 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그 돈은 피제를 해가지고 비트코인 해가지고 날린 돈이니까 사실 그 엄마의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침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돈 벌겠다고 한몫 챙겨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을 했는데 한순간에 날리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참 본인도 괴롭겠습니까? 앞으로 1억을 되는 돈을 어떻게 빚을 갚아가며 생각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고 속상하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초라해지고 그래서 인생을 살 맛이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의 한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모가 되었다고 한다면 또 이 당사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거듭되는 실패와 낙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사건을 만나는 경우들도 허다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깊은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 속에서 시달리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울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늘을 쳐다보도 구멍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속상한 마음이 일어나고 눈물부터 먼저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연민의 세계로 깊이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연민의 늪으로 빠져들어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9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아픔과 고통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상처와 질병에 직면하게 되어질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연민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연민의 탈출기를 쓰는 한 해가 되어져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어려운 시련들, 어려운 역경들, 어려운 환경들에 처했을 때에 그곳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기 연민 속으로 늪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자기 연민의 늪으로 밀어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밀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요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깊은 자기 연민의 늪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다음 세대를 망치는 길인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추락한 인생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노년에 얻은 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에게는 다른 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겠습니까? 아마 물고 뜯고 빨고 야단 났을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37장 3절에 가면은 요셉을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편애인 거죠. 편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편애 조심해야 됩니다. 편애가 무엇을 일으키는가 하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보면은 아버지가 편애한 것도 형들을 자극했지만은요, 요셉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특별히 친구들, 동기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자랑하면은 그 사람들 듣기 좋아가지고 귀를 쫑긋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에 자랑에 귀를 기울여 주지요? 천만의 말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을 자랑하지 마시고, 형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무엇을? 자기가 꾸었던 꿈을, 그것도 2번씩이나. 한 번의 꿈은 형들에게, 형 아들, 오늘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멋진 꿈을 꾸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 오더니만은 절을 하더라.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거죠. 형 아들, 이번에 또 꿈을 꾸었는데 해, 달, 별, 11별들이 나한테 오더니 내 앞에서 절을 하더라. 해, 달, 이것은 아버지와 엄마,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인 거죠. 자기 앞에 오더니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형들보다 월등하게 우월하게 되는 존재이다. 형들이 나한테서 고개 숙일 것이다. 나중에 이렇게 됐나요? 됐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꿈을 통해서 봤지만은 그것을 철없이 형들한테 자랑하면은 형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맞아, 너가 우리의 그런 훌륭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할 거야. 그래, 지금부터 조심할게. 이렇게 나가겠죠. 뭐 이런 자식이 있어, 이거. 이렇게 안 나가겠습니까? 형들이. 그러니까 형들이 37장, 창세기 37장 8절 말씀에 가면은 형들이 요셉을 더욱 시기하고 미워했더라. 자, 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심과 미움이 어떻게 발전되어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 마음의 생각이 행동화되어지는데 3가지 사건이 전개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형들이 생각을 모았습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을 죽여서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자. 꼴보기 싫다는 거죠. 저런 놈, 금방진 놈, 저거 그냥 안 되겠다,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리자. 그때에 르벤이 우리 손으로 우리 형제 죽여서 뭐 하겠느냐, 죽이진 말자, 구덩이에 차라리 그냥 던져 넣자. 그래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2번째, 그들은 생각을 모았습니다. 뜻을 모았습니다. 무엇을 해요?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유다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자. 죽이면 뭐하겠느냐, 저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게 만들면 뭐하겠느냐, 생명은, 목숨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팔아넘기자 라고 해가지고 3번째로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상인에게 팔려간 이 요셉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간 거지요. 그래서 보디발이 애굽의 시위대장,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로 들어갑니다. 추락하는 인생. 요셉은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요셉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십시다. 내가 요셉이 되어서 이 현장에 한번 서보십시다. 요셉은 인생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가문에 야곱에게서 한껏 사랑받았던 사람, 풍요로운 생활,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타국 땅에서 혈혈단신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은 시간까지 고달픈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힘든 일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려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참 많이 아껴주어서 힘든 일을 모르고 사신 분들이 있죠. 저는 일 많이 했어요, 어렸어도. 그런데 어쨌든 힘든 일을 해보지 않은 요셉으로서는 힘든 노예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쉴 틈도 없었습니다.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먹을 것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24시간 하루가 왜 그렇게 긴지 정말 미치도록 24시간이 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24시간의 긴 시간을 알차게 보내면은 앞으로 내 미래는 달라질 거야, 뭐 이런 기대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대감도 없습니다. 미래는 어둡습니다. 인생의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어간 요셉. 그런데 인생의 늪에 빠진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의 늪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 오는 늦은 밤입니다.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자기의 누추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왜 이런저런 생각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신세가 더 처량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 생각도 납니다. 엄마 아빠 생각도 납니다. 견딜 수 없는 시간, 몸이 피곤하고 고달픈 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외롭고 마음이 너무 시리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힘겨울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눈물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린 마음은 달랠 길이 없습니다. 요셉의 처량한 인생, 하룻밤이 첫날 밤 같은 요셉의 나날이 한날 한날의 삶의 현장.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의 순간들은 수없이 많이 다가올 겁니다. 2019년도에도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자기 연민의 세계로 깊이 빨려 들어갔다고 그런다면은 그는 성경에서 숨겨진 한 사람의 인물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탈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의 세계 속으로 깊이 늪에 빠지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탄식하려고 하면요, 신세 타령은 구구절절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들을 한번 이야기 꺼내 보십시오. 이야기 보따리를 풀도록 만들게 되어지면 한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도 지금도 현실도 여러분들은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좌절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감, 환경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들, 끝없이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 이것을 차단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어둠의 영들은, 사탄의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 속으로, 자기 연민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그 늪 속에 빠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야. 이런 게 나는 너무 많아. 너무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이야.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뭘 해도 달라질 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결코 새로운 날이 다가오지 않을 거야.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나에게 달라질 것이 무엇이야? 미래가 보인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배척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 인생에 무엇이 달라질 수 있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인생, 하루하루 살아서 견뎌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람?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더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18년 전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현실이 힘든데 앞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늘 쳐다봐도 눈물, 땅을 쳐다봐도 눈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허우적거리는데 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자기 연민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심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 자신이 스스로 나약해지고 불쌍해지고 처량해져서 자기 연민의 늪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절망의 파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연민의 늪을 끌고 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저항해야 됩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사실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과신, 나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의 세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어쩌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는 있겠지요. 가슴이 조여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 연민의 수렁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좋아하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시간을 탕진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을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이면은 얼마든지 수렁에서 건질 수가 있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도우시면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나락의 한 자락 가운데 내가 서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역전 드라마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자기 연민을 단호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만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요. 이런 자기 연민의 감정들이 밀려오면, 우울한 마음들이 밀려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자기 연민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밀어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실패할 수 있죠. 대학들을 질 수 있죠. 좋은 대학 못 들어갈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남편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죠. 직장에서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을 자기 연민의 세계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남편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인생 낭패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자기 연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서 끌어당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기억하십시다. 이래봐도 내 형편이 지금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하고 존귀한 인생이야. 누구가요?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이렇게 초라한 인생인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 저이고 여러분들이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니까, 잊어버리니까, 이 주소에서 우리가 이탈하게 되어지니까 자꾸 내가 불쌍해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철학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의 세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사단은 여러분들 집어삼킬 거예요. 자기 연민 차단하고 거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자기 연민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자기 연민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현재 주어진 삶. 요셉은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은, 우울한 밤이 있었지만은, 슬픈 밤이 있었지만은 그는 결코 나약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처량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인은 주시하지 않겠어요? 요셉을 주시하는 거지요. 히브리 소년 17세밖에 되지 않는 저 소년, 저놈이 어떻게 하나 주시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저는 참 괜찮은 놈인데, 내가 믿을 만한데, 저놈 내가 사용해도 되겠다. 보디발이 볼 때에 괜찮은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일들을 주관하는 가정의 총무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요셉이 신세 타령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우울한 심정으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내 처량한 신세를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훈련하는 손길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져서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지 않고 탈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실 요셉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요셉의 성경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잘 됐다, 이런 거 성경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면은 뭐 이병철 씨 얘기하고 정주영 씨 얘기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면은 오해를 받는 것도, 모함을 받는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형통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감옥 가면은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을 믿었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분,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사랑의 왕이시라. 요셉이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노예로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겹고 처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세요 하셨나니. 사람들은,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형들의 악한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량한 것 가지고, 불쌍한 것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더 깊은 연민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악을 선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파편들은 너무 모양새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파편들은.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애송하는 말씀 함께 애송하거나 아니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의 글씨가 되도록 그냥 놔두지 마십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처량하게 생각하는 그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리 막막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도 현실도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염려를 위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염려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처량해 보여도, 아무리 답답해 보여도, 아무리 속상해 보여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염려를 모두 맡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지혜도 없으면서 그거 염려거리 부여잡고 끙끙거리고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것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염려거리들, 고민거리들, 나를 초라하게 만든 이런 현실들, 상황들, 일들, 사건들,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연민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우울해집니다. 침울해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다가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 답답할수록, 힘겨우니까, 나를 자기 연민의 늪으로 끌고 가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 지혜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안 생기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나를 여전히 지금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도움받아서 2019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요셉은 그를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처량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 자기 연민의 세계로 끌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렸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2019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하나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를 도우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